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꿈을 이루는 과정의 기적. 자,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그 과정도 기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났던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성군에게라고 하는 편지 형태로 쓴 내용입니다. 성군. 1950년대의 이야기는 모두 다 어두운 사연들입니다. 나는 종종 이 생명이 살아있게 됨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4살 적부터 나는 기적 같은 사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개를 잡다가 물에 빠졌지요. 썰물에 휩싸여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해녀 한 분이 그 장면을 보고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가 저 멀리 떠나고 있는 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죽어버린 나를 모닥불 위에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워놓고 한참을 기다려 겨우 살려낸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했던 이야기는 10m의 높이에서 누가 저 밑에 있는 범선에 뛰어내릴 것인가를 말하다가 내가 용기를 뽐내며 뛰어내려서 위험한 사고를 저질렀던 기록입니다. 뛰어내린 나의 체중에 범선의 널빤지들이 조각나고 두 다리가 크게 상해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어떻게 다리가 먼저 떨어졌는지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25 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폭발되지 않는 탄피를 갖게 되자 호기심이 유달리 많았던 나는 화롯불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열이 강해지자 그 탄피는 폭발돼 거대한 폭음과 함께 온 방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와는 거래가 멀었던 아버지가 아이고 하나님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방 한 구석에 놀라 자빠진 나를 부둥켜 안고 우시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허약한 내 건강에 의심이 간 약혼자가 엑스레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찍어본 엑스레이는 폐에 구멍이 커다란 것이 3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결혼 불가의 진단을 내렸답니다. 결핵을 알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본즉 1959년에 신학교를 다니던 때 굶기를 예사로 하면서 고생했던 시절에 결핵을 앓았나 봅니다. 그 무서운 결핵병에 찾아와서 구멍을 3개나 뚫었는데도 대상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물러났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얼마나 그 흔적이 선명했든지 1272년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유학길을 떠날 때 들고 간 내 엑스레이를 본 하와이 이민국 의사는 타고 간 비행기의 이륙을 몇 시간이나 지연시키면서 정밀 검사를 하는 소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군, 인생은 과거 속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답니다. 위험한 고비들을 회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보다는 살려주신 그분의 뜻을 알아보려고 언제나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함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분은 저의 스승입니다. 이분은 대학의 총장님입니다. 이 정장봉 목사님, 그런 교수로 총장으로 책을 한 50권 이상을 썼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고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설교와 예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교회를 일깨우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찌 여러분 이 정장복 총장님의 인생만 이런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크고 작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서론이 조금 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서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복음 안에서 보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교회를 막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걸 더 죽이고 더 많이 불태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 바울이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반전, 이런 역전의 드라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은 복음 안에서 보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낙심과 좌절 속에서 서울대 법대를 3번 떨어지고 나서 자살을 수없이 외딴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번이나 죽어야 될 사람이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귀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면 인간의 운명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또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만나는 고난은 모두 다 축복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고난을 잘 대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그리고 승화시킵니다. 이건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변장된 축복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명령 앞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게 되지요. 그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밑바닥이지요. 누더기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15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죽음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언제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수렁에 깊이 빠져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잘 안 터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도대체 왜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부단히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터집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면 이 고통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985년도부터 선교를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한 50개국 이상을 다녀봤습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세계 선교부의 정관을 만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를 만났지만, 와, 이 선교사 진짜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출신이 많아요. 의사인 우리 서기영 선생님, 서기영 선교사, 그런 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금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올게친 이용몽 선교사님의 형님이 있습니다. 이용돌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이용돌 선교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분은 정말 진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서 맨 처음 필리핀 바탕가스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너덜거리는 고물차를 끌고 혼자서 바탕가스를 지역을 좀 조사하러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만 어린아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차에 깔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일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선교지가 어떤가 하고 돌아보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일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됐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통신사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또 여러분 선교사로 이렇게 갔는데 첫 사역지 일도 못 해보고 어린애를 쳐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돈 없잖아. 백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난감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바탕가스에 선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선교사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취조하는 이 경찰관이 보니까 아픈 거예요. 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취조를. 그래서 선교사님이 수지침을 배웠기 때문에 침을 넣은 거예요. 침을 넣고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좋아진 거예요. 사고로 당한 아이도 잘 치료를 받아 완쾌되고, 이 사건 이후로 보니까 이 경찰서에 그분이 말이죠, 좋은 사람들 쫙 연결해 준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 후로 바탄방에 가면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이 대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오히려 이런 큰 사고를 만났지만 이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풍랑 때문에 오히려 배는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다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속에 박힌 쇠말뚝은 뽑히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 속에 박혀있는 쇠말뚝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한참 졸고 있는 분들한테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조는 분들은요, 어차피 우리 다 돌아가시면 평생 졸 텐데. 자, 고난이 없으면 우리 속에 박힌 쇠말뚝 뽑히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는 쇠말뚝이 있다니까요. 이 쇠말뚝이 뭐냐? 교만이라는 쇠말뚝이에요. 이게 죄성이라는 쇠말뚝이에요. 이 쇠말뚝이 쉽게 뽑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자꾸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게 뽑아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안 뽑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죠.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요나라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정도로 태풍을 불러오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태풍을 불러와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때문에 폭풍도 불러오고 기근도 불러오고 전쟁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박국의 얘기예요. 성경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유로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보내고 14일 동안 밤낮 구분할 수 없이 어둠 속에 사투를 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쇠말뚝은요, 교만의 쇠말뚝, 이 죄성의 쇠말뚝, 이거는 쉽게 빼지질 않아요. 얼마나 쉽게 안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우면 이 쇠말뚝을 조금 잘라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잘라져요. 한 번에 쑥 뽑으면 좋을 텐데 안 뽑혀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부딪히질 않아요. 서로 여러분, 작은 가족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오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그룹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고 어울리고 뭐 르르라라 막 이렇게 하고 부딪히질 않죠. 사람이 클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은요, 가르침으로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석박사하게 인간의 본성 변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교만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절망의 구렁텅이에다 밀어넣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려요. 안 들어. 한동안. 그럴 때 조금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 복음 안에서 보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를 믿다가 만나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의 여순 우리 속에 박혀있는 쇠말뚝은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플러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고난은 믿음이 실제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라는 광풍이 없었다면 275명의 동역자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동역자를 얻지 못했다면 로마의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광풍은 꼭 필요했던 거죠. 따라하세요. 고난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축복인 거예요. 정말 고난을 받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 가난한 빈민촌에서 저와 함께 했던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와 있습니다.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없었다면, 그리고 13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사지 않았다면 아둘람의 토굴 속에 바울이 갇혔습니다. 근데 이 토굴 속에서 460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460명이 결국은 유다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었대요. 동역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풍랑이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적인 도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복음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이 부서져 내리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꿈이 부서져 내려요. 이런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주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더 쉽게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선교사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세과랑을 차고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로마로 끌려가는 죄 지은 죄수로 로마 군병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바울을 실은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짐들은 다 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275명, 바울을 빼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로 가니까 귀중한 많은 짐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이 짐보따리를 하나 둘 다 버립니다. 완전히 버려요. 배의 모든 기구도 다 버려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배가 다 파산됐습니다. 자,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파손된 조각을 붙들고 표류하다가 멜리네라고 하는 섬으로 피신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쌀쌀한 겨울 날씨인 거예요. 로마의 사형수 바울이 말이에요. 죄수인 바울이 광풍을 만나고 배는 파손되고 섬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는데 또 추운 겨울이고 고통은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섬에서 한 번만 물려도 다 죽는 코브라, 독사에 물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 독사에 물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곧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이죠.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난의 상황을 신앙으로 응답하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뭘로 응답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야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그런 방법을 쓰는 어리석은 자들이 주사랑교회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을 신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276명 가운데 바울 한 사람만 폭풍 치는 배의 갑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폭풍 속에서 지친 사람들을 감사하고 난 다음에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다 섬에 도착할 것이다. 다 위로하는 거예요. 이같이 어때요?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빛과 어둠의 갈등의 노래다. 빛과 어둠의 갈등의 노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라고 한다면 인생은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행복한 항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을 통한 풍성한 기적의 결과를 보라. 고난을 통한 풍성한 기적의 결과를 보라 이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다 이게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셨죠. 기적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죠. 풍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배가 파손되고 난 다음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 바울은 독사에 물리죠. 그 추장인 보블리어의 아버지는 또 이질 이런 데 막 열병에 걸리죠. 그래서 고쳐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섬 전체가 다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멜리데 섬은 이태리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95km 지점으로서 지중해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로상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몰랐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3개월 있으면서 그 섬 전체가 다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섬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로상의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바울, 교회사에 보면 멜리데 섬은 지중해 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화됐고 아프리카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멜리데 사람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불렀느냐? 살아있는 신이다. 신. 그럼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을, 그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는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수가 신이 된 거예요. 제수가 하는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가장 처참하고 가장 극심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질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일행이 섬에 머무르자 유행성 질병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특별히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섬에 보니까 열병하고 이질이 온 이유가 뭐냐 이거. 이게 276명이 이게 와가지고 이 병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입장이 뭐 없이 난처해졌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때요? 병실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어때요? 깨끗이 나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보니까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도 사람들이 어때요? 몰려들게 된 거예요. 몰려들게. 병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병고침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후한 대접을 받았다. 제수가 말이에요. 존경을 받았다. 나중에는 이제 노마라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저것도 가지고 가세요. 복음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 이런 놀라운 풍성함의 기적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수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배에 탔던 275명은 어때요? 풍랑이 일 때나 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다. 그렇다면 여러분 275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가서 바울에 다 동역자가 된 거죠. 이 중엔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 여러분 바울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총독 베스토 총독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베스토가 바울하고 오랫동안 얘기했거든요.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실제로 지하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갇히게 되죠. 병사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집을 지키도록 하는 일종의 가택연금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무엇을 쓰느냐? 성경책 4권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로 그때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자유롭게 몇 년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황실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황실 사람들에게.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삶은 어떠시죠? 지금 닥치고 있는 혹시 풍랑이 무엇입니까? 그 풍랑은 풍랑으로 보지 마시고 그 풍랑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더 빨리 더 폭풍 때문에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우리 인생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에 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있는 것 다 검푸른 지중해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귀중한 것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동역자를 275명 얻었습니다. 멜리데 섬이 전체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선교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갈 때 결국은 여러분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애달아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를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거룩한 길로 오늘 또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가족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